눈 속의 달이 얼어붙은 첫 걸음. 깊은 겨울 마을은 눈보라에 갇혀 있었다. 집들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고 바람 소리가 집과 집 사이를 헤집으며 사람들의 귀에 같은 소리를 남겼다.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나무 다리가 있었다. 주민들은 그것을 겨울 다리라 불렀다.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다리를 건너면 얼굴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. 아이들은 금기를 어기지 않도록 다리를 피했고 노인들은 낮에도 그곳을 멀리했다. 그날 한 소년이 호기심에 눈 위를 걸었다. 눈송이는 얼굴에 달라붙어 따끔거렸고 발목까지 쌓인 눈 속에서 그는 발자국을 발견했다. 발자국은 다리 위에서 시작되어 눈 속으로 이어졌다. 소년은 처음에는 멈칫했지만 결국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했다. 눈보라 속 소년을 들었다. 이쪽으로 와, 너도 올 거야. 소년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. 다리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. 단지 자신이 남긴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. 소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. 눈보라가 끝난 다음 날 그의 집 앞 눈밭에는 소년의 발자국이 다리 쪽으로 이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다.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말했다. 다리 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흐른다.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. 얼어붙은 울음소리의 덫. 소년이 사라진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. 눈 내리는 밤마다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.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바람 속에서 방향을 알 수 없었다. 울음을 들은 사람들은 몸이 얼어붙듯 움직이지 못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.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경고했다. 울음은 길 잃은 영혼의 부름. 귀를 기울이면 너도 돌아오지 못한다. 하지만 한 아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갔다. 울음은 점점 웃음으로 바뀌었다. 그 웃음은 장난스럽지만 음산했다. 아이의 마음을 조여오는 소리 속에서 그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 속으로 끌려갔다. 그날 이후 눈 위에는 아이의 발자국만 남았다.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눈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웃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. 한 노인은 말했다.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. 공포에 응하면 너도 영원히 눈 속에 남을 것이다. 사라진 발자국, 그림자의 유혹. 겨울 다리를 건너다 실종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. 이상한 점은 그들의 발자국만 남았다는 것이었다.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다리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졌지만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. 한 청년이 발자국을 발견하고 따라가 보기로 했다.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발자국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. 청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췄다. 그 순간 발자국 주변의 눈이 흔들리며 얼굴 없는 형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. 청년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. 그림자는 그를 유혹하듯 손짓했다.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쪽으로 와, 같이 있어. 청년이 움직이려 하자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며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.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발자국이 다리 위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. 눈보라 속에는 희미한 그림자와 남았다. 눈사람의 저주, 얼음 속의 손. 눈 내리는 날 아이들이 다리 근처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.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눈사람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밤이 되자 스스로 움직였다. 다음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사라졌다. 마을 사람들은 눈사람 속에서 작은 손자국이 어렴풋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. 손은 눈사람을 뚫고 나오려는 듯 천천히 흔들렸다. 아이의 울음과 웃음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들려왔다.
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눈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공포가 점점 커졌다.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다리 근처에서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다. 눈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혼미해졌고 밤마다 눈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얼굴 없는 자 공포의 실체. 눈보라가 가장 심한 날,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마을로 들어왔다. 그는 다리를 건너다 얼굴 없는 사람과 마주쳤다. 눈, 코, 입이 모두 사라진 하얀 얼굴. 나그네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며칠 뒤 눈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. 얼굴 없는 자는 여전히 눈보라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.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다. 겨울 다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. 얼굴 없는 자가 부르면 돌아올 수 없다. 눈보라가 멎은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다리 근처를 지날 때 속삭이는 소리와 그림자를 느낀다. 다리 위의 그림자, 얼어붙은 영혼. 겨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. 눈 내리는 날이면 다리 위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.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지만 눈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며 흔들리는 모습이었다. 그림자를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지거나 사라졌다.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를 얼어붙은 영혼이라 불렀고 그림자와 마주치면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. 부름에 응한 자 눈 속의 손길. 한 청년이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했다. 다리 위에서 그는 눈 속에 반쯤 잠긴 작은 손을 발견했다. 손은 그를 부르며 흔들었다. 청년은 손을 잡고 부름에 응했다. 순간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청년의 모습은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. 마을 사람들은 그의 비명을 들었지만 눈 속에서 청년을 찾을 수 없었다. 눈 위에는 청년의 발자국만 남았고 그 발자국은 얼음처럼 굳어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. 겨울 다리의 비밀, 얼어붙은 시간. 겨울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다. 다리 아래에는 죽은 이들의 영혼이 쌓여 있었다. 영혼들은 눈이 내리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을 부르며 다리로 이끌었다. 다리를 건너는 순간 사람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히고 현실과 영혼의 경계에서 공포를 마주한다.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눈 내리는 겨울이면 다리 근처를 피한다.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얼굴 없는 자, 작은 손자국, 울음소리, 그림자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. 마치 겨울 다리 자체가 살아있는 공포의 존재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있었다.